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욥기 33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지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와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욥기를 보면 이 전반부 중반부까지는 욥과 세 친구가 고난에 대해서 죄가 있다 없다 그러한 설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2장부터는 네 번째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부스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다른 앞서 말했던 세 친구보다는 나이가 한참 아래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막내 같은 아주 밑에 사람이어서 나이 많은 욥과 또 선배인 세 친구가 한참 말하는 동안 좀 말에 끼어들지를 못하죠. 말에 끼어들지를 않죠. 그래서 소위 큰 형님들이 서로 왔다 갔다 이야기하는 것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켜보면서 뭔가 좀 고난에 대해서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무슨 정답, 올바른 답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계속 말만 설전이 오고 가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되어지자 이제 마지막에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32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오늘 33장도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라는 조그만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러 가지 참고 참다가 이 막내격인 엘리후가 욥에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입으려니 내 혀가 내 입에서 말을 하고 또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내가 말한다 라고 시작을 이게 좀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쭉 살아온 수많은 경험, 지혜, 지식의 나도 나름대로 좀 나이가 어리지만 나름대로 있다. 그러니 지금 욥에게 감히 좀 후배 입장이지만 나이가 좀 어리지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좀 있는 그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그러니 말을 좀 잘 들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합니다. 어떤 친구나 혹은 후배나 어떤 가까운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에게 정말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바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누군가에게 다 아낌없이 다 얘기해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 저 말을 우리가 정성껏 말을 하지만 막상 이야기해보면 듣는 그 상대방이 좀 심드렁하게 듣고 별로 귀담아 듣지 않은 일들이 종종 있어서 괜히 말했나? 그런 허탈감을 가질 때가 우리도 종종 주변에서 있게 됩니다. 지금 엘리후도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좀 열심으로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엘리후가 말하는 이야기의 중심은 13절, 14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라고 토로를 하고 있죠. 어떻게 인간이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논쟁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전제하죠. 사람들 흔히 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셔. 내 형편을 모르시는 것 같아. 내 말을 안 들으셔. 내 기도에 귀를 안 기울여 주시는 것 같아. 어떤 그런 섭섭함, 어떤 그런 또 절망감을 가끔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 14절에 특별히 말씀하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오히려 엘리후는 다르게 말하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또 거듭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그래서 듣지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성경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많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실 뿐 아니라 다시 두 번, 세 번 말씀을 하시지만 정작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같아요. 사람들도 여러 번 부모가 자녀에게 말해도 친구끼리 이런저런 말을 해도 막상 저쪽에서 물어보면은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분명히 나는 두 번, 세 번 명확하게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런 소리 했어? 나 들은 적이 없는데 딴청을 칠 때가 있거든요. 왜요? 말할 때 그 사람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뭐 다른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말이 전달이 안 되는 것도 우리가 뭐 사람 사이에 얼마든지 있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주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뭐 묵상을 해야 되고 또 설교를 드려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뭐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여튼 수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안 해주시네라는 그러한 좀 다른 소리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시는지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실 줄로 압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기를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면 부자가 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어떤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 듣는 마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시려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26절의 이 말씀에 보시면 좀 그 뜻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이 일 저 일 하다가 결국은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 기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분명히 응답하신다.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기뻐 외치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 그리고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뜨였다는 거죠. 그래서 영 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뭘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이제 모세도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죠.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좀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러한 기도이죠. 또 시편 42편도 말씀 보시면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이유에 대해서 시편 42편 2절을 보시면 내가 언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탄식이 있는데 목마른 이유도 이 시편 42편을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갈망이고 목마름임을 시편도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시고 마지막 하시는 그러한 고별 설교이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것도 조금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좀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 이미 나를 보았거늘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좀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쭉 신구약을 보시면 모든 인간들이 깊은 기도 가운데 또 인생의 어떤 마지막 부분에 주님을 향해서 기도드리는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엘리후라는 사람도 욥에게 이런저런 권면을 하며 고난 한가운데 있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은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저런 남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 고난이 있으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 받는 체험, 확신이 많아지시면 좋겠고요. 또 그런 일이 반복이 되어지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저는 저대로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8월 15일 8.15 광복절이고 또 이제 휴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만 또 우리 나라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정말 이 민족,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심, 평화롭게 하심 이런 일들이 우리 민족 안에 계속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